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는 뱀과 땅만이 저주를 받았는데 4장에서는 최초로 인간인 가인이 저주를 받음으로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의 직업과 죄와 심판이 다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농사하는 자이었고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땅에 아우의 피를 흐르게 했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했으며 그 결과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는 죽음과 같은 판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인에게는 그조차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계와 삶의 터전이 타격을 받습니다. 가인이 이에 대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 죄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죄벌, 영어로 하면 punishment고요. 또 하나는 죄악, iniquity라는 단어입니다. 죄벌로 해석하면 개역 한글판대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가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결에 대한 가혹함을 불평하는 어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판결에 대해 이런 불만을 한다는 것이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는 경우 현대법도 형벌을 더 가중시킵니다. 가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악이라는 또 다른 뜻을 따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죄악이 용서받기에는 너무 큽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따르면 적어도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벌을 받으려는 자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 역본들은 대부분 죄벌로 번역하고 있으나 70인 역과 같은 고대 역본들은 죄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도 죄악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죄벌과 죄악을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시합니다. 죄벌 속에는 이미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거기에 합당한 죄벌이며 가인은 그것에 대한 비탄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해석이 가장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비통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가인의 말을요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웨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세 개의 비통함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통함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저주를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가인이 이제까지 누렸던 안정, 보호, 번영의 삶의 풍성함에 기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형벌입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는 자신을 향한 비통함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즉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실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가인이 죽인 동생의 보복자로 나서신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이 그를 항상 따라다닐 것이고 가인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녀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는데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추방당한 운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셋째,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것은 적을 향한 비통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아무 고민이 없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등 심지어는 동물들을 가리킨다는 등 많은 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벨의 죽음을 보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가인에게 보복하려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끝없이 다녀야 하며 또한 자기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도 끝없이 피해 다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미 형벌은 내려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하에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가인에게 또 다른 형벌을 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법에서도 아무리 살인자라도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살인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살인을 방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보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됩니다.